아프리카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이제 남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형수가 된 거죠. 4명의 시동생이 있습니다. 신혼 기간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매일처럼 매 끼니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남편과 자기 것 그리고 시동생 4명의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나무 뿌리 같은 걸 빻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기를 가지고 죽을 끓여서 그렇게 주식을 삶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시동생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들이 이 형수에게 물어봅니다. 형수님,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아직 이 형수가 시동생들 이름을 몰라요. 어쩌면 자기 남편 이름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시동생들이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형수가 주는 이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좀 맹한 여성이었는지 빨리 좀 시동생들 이름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게 하면 좋았겠지만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도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캐고 그것을 절구에 빻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가 내가 당신 시동생들의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시동생들 굶기지 말고 밥을 잘 먹이도록 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민담이기 때문에 새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민담이에요. 당신 시동생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가 툼바 시쿤두, 둘째가 툼바 시쿤두 문화, 셋째가 툼바 칼로, 넷째가 툼바 칼로 문화입니다. 툼바 이게 이제 그 집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형수가 그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는 죽을 잘 끓여가지고 시동생들에게 갖다 주면 또 묻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형수가 자신 있게 툼바 시쿤두 문화, tumba 칼로 문화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동생들이 형수가 갖다 준 그 죽을 맛있게 먹고 형수로서 대접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민담입니다. 흘려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름이 뭐냐? 형수가 시동생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시동생들을 인격으로 아직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동생들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재로서 인정을 아직 할 만한 단계가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인격체로 하나의 중요한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함께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따져보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삶이 훨씬 더 생명의 삶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자연에 가까운 거고요. 인간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인격체의 그 상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름의 의미도 이미 상실이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그저 중요한 것이 돈이 되어버렸고 물질이 되어버렸고 명예나 권력이 되어버렸지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이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여러 칭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 명사로서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 그렇게 불렀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나사렛이라고는 동네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 그가 이름이 예수라, 천사의 명령도 그 이름을 예수라 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랍비,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쉬운 5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다른 호칭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그런 호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와 다른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이란 뜻이죠. 재림주 또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 또는 주님,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과 헷갈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다른 예수들과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많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뚜렷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 민족의 구원, 이것을 바라는 뜻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많이 자식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개념보다도 또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반복해서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1절부터 9절 사이에 비슷비슷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새 이름으로 줄여서 표현하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본문 내용을 새 호칭으로 이렇게 줄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불렀을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불렀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계시다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 호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이 두 가지 호칭에는 제가 축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은 이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지나온 세월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또 세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뜻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지금 여러분들도 그대로 물려받은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자연인 예수님, 구원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름인 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미래와 현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 로마 황자가 볼 때에는 참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사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냐? 가소로운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어떤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었고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도 웃으며 들어갈 수 있었고 살 껍데기가 전체가 다 벗겨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역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그 어떤 신앙생활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뭔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그 표현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마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겐 지금 부족한 신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날에 구원은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바울 선생님의 요청이라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다 해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혜는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만들어내거나 주물떡거려가지고 모형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신앙이 깊다 해가지고 까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바울 말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친교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 친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그게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깊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깊어지려고 한다면,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시고 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주님과의 친교가 깊어져야 되겠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열심히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 열심히 배워서 많이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는 만큼 그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아들과 같은 사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열심히 배우란 얘기예요. 배워서 확신,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거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배우고 또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배움, 또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릴 적부터의 믿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디모데가 그런 가문을 통해서 믿음도 물려받았지만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디모데의 고향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 땅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그러다가는 완전히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죽은 것처럼 널브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라 생각하고 들어다가 내놨는데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터인데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했던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디모데는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견딜 수 있고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짓게 되는 세 가지 죄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첫 번째 죄악, 배우지 않는 죄 그랬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만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인도라고 하는 문맹률이 높은 국민들을 향한 그런 교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두 번째 죄,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죄. 쉬운 얘기죠. 세 번째, 가르치지 않는 죄. 아마도 이것은 목회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죄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이에요.
또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죄라. 물론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유익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교회 생활을 배우지 않고 그게 성장할 수 없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시대적인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하게 하고 또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또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가라지 교인이 아니라 알곡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걸림돌 교인이 아니라 디딤돌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겠는가? 그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깊어지면 이런 성장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만찬이 베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담긴 찬송이 불리어지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배움의 장은 없어요. 이 배움을 소홀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도 얕아지는 것이고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든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 내기가 힘든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잘 살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싫어하면 그러니까 매일 흔들리고 또 시험 들고 저는 이제 13년 청주제일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강조를 많이 했지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올해는 이 점을 더욱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러한 예배 생활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2015년 되시기를 예수님과의 친교가 두터워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